6월 23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높이고 슬픈 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자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86장입니다. 86장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니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레코딩을 좀 해주십시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다른 것보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6월 한 달 동안은 특별 부흥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 모든 부평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금요 특별 기도회, 이 특별 부흥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는 은혜의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드리는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시간 짧게 한 1, 2분 정도만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은혜의 잔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 특별 부흥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에 기대어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부평교회에 숨어있는 저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부평의 성도들이 우리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를 다시 갈아엎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지금 이거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옷 입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제3일 밤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영화로우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밤 이 시간 함께 또한 모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 나아갑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소원하오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한 마음들이 모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거두어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며 못 박으신 그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 보혈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미네 주 널 위해 미네 주 널 위해 미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미네 주 널 위해 미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35쪽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24절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므라 오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펴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잡념에 귀 기울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이 섰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모든 틈탐이 없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권능으로 우리가 더욱더 충만케 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붙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상기 말씀드리면, 첫 번째 풍성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제자됨의 기회를 주십니다 라고 이제 언뜻 생각이 어렴풋이 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약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붙드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3가지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시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사명 주심으로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 주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명 주심으로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첫 번째는 사명 주심으로 붙드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명,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시는 사명, 숙제는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성경에 지금 또는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또는이 아니라 또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and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원어 성경을 보아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는자를 글자를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단순히 제자들 12제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임금처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즉 택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인데, 이 일에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너희 제자들을 이 일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숙제,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감당해 오셨던 이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고 이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한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고자, 성취하시고자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기를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 중차대한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 거룩하고 존귀한 역할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맡겨주신 그 나라, 위임받은 그 나라에 대한 일들을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데 사실 제자들은 이 나라를 감당할 재간이나 감당할 자격이나 이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지금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무슨 다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키를 재봤겠습니까? 지금 키 큰 것 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먼저냐 하는 서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시 뒤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위대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직전에 모여서 함께 식사했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곁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한심하게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를 다투면서 서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보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5절, 26절, 2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너희는 임금들에게 아첨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낮은 자가 큰 자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들 중에 있노라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너희에게 내가 지금 모범이고 본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곁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볼 때 앞뒤를 분간 못하는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곧 다가올 임박한 십자가의 사역,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복음의 진정과 확장에 관심이 있는데 반해서 그분 곁에 있는, 그분 옆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한심하게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가 큰 자가 되고 싶었겠지요. 자기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다들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이제 강력한 왕으로 임금 자리에 오르시면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곁에서 좋은 벼슬자리 한 자리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저 한심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한심한 제자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50보 100보 옳시다. 오늘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말하지만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어떤 날은 또 기분이 신났다가 어떤 날은 또 힘들었다가 그렇게 들쭉날쭉 감정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는 잊어버리고 당장 내 앞에 닥친 일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온 신경을 온 마음을 쏟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이 알아줄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까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갈채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소위 속물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속물근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 해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집에 진짜 오지게 말 안 듣는 7살짜리, 8살짜리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한테 그 7살짜리가 오늘 아빠 설교할 때 말 안 듣는 애 둘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왜 안 듣냐면 그냥 듣기 싫은 것도 있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안 듣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른들의 말로 얘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큰가 다투는 이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에만 연연하고 집착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더 좋은 자리에 앉고자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과 욕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젊은 자,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26절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주석을 좀 따르자면 이 말씀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또 낮은 위치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 하루라도 이른 때, 어린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먼저 그것을 하라. 한 살이라도 어린 때에, 젊은 때에 그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요?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 자체로는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사명을 맡을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만약에 그 나라를 맡겨주셔서 그 나라를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흠이 없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제자들처럼 여전히 철이 없고 미숙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일희일비하면서 남보다 더 갖고자, 더 높은 데 오르고자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야,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야, 나 정도 믿으면, 내 정도 신앙생활 한 거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오만함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은 교만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철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명,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어떤 길이 없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핵노답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새 젊은 아이들 이야기로는. 그런데 핵노답이었던, 답이 없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 사명 주심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 주심을 인하여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맡겨주신 사명이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둘째로 기억하실 것은 기도하심으로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심으로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토록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숙하고 철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뭘 보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이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영적인 어둠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앞뒤를 본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구석은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제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여기 나오는 보라라는 말은 강조하는 감탄사,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밀껍질을 벗기려고 도리깨질을 하듯이 이렇게 막 망치로 이렇게 찌듯이 도리깨질을 하듯이 매우 많이 두들겨서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도리깨질을 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계속 공격하고 계속 협잡질을 하고 계속 요동치게 만들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지만 이 사명, 제자들이 감당하기엔 참 미숙하고 제자들은 어리석었고 참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조차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명을 가로막는 그 사탄 마귀의 방해와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심지어 제자들이 그 사탄 마귀에게 잠시 흔들리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아시고, 그래서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채우라면서 안타까움으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거나 혹여 사단 마귀의 괴계에 쓰러질까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혹여나 내가 흔들릴까, 혹여나 우리가 흔들릴까, 혹여나 우리가 시험에 들까, 혹여나 우리가 넘어져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천천히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조그맣게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 이렇게 주로 이런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혹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런 식으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였으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간절함이 담긴 예수님의 절박함,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겠노라, 심지어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각오 작심삼일조차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취한 이 태도는 하루 만에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지요.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 이런 데 갔다 와서, 기도원 이런 데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감격이 넘쳐나면 결단하고 다짐하지요. 야, 주를 위해 내 평생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아이고, 몸밖에 바칠 것이 없어 이 몸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찬송하면서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때때로 먹고 사는데 지쳐서 힘들고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 흔드는 일들이 하나 둘 갑자기 생기면 언제 그런 다짐했냐는 듯이 예수님과는 별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본문에 나온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아상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나 시몬 베드로나 우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나 이런 부족한 모습조차도 우리 주님은 품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혹 연약해질까? 우리가 흔들릴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 제한 조치도 있고 언론 보도에서 자꾸만 시끄러운 소리들, 확진자가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위축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실천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전도하라는 설교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 설교하면 머리로는 해야 되지, 그런데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 잘 말이 안 떨어지죠. 교회 가자, 예수 믿자는 얘기가 잘 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권면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자기 제자된 사람들을 어떻게 붙드시는가? 셋째, 마지막입니다. 용서하심으로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하심으로 붙드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붙드신다인데요. 사실 예수님이 붙드신다라는 주제의 핵심이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나의 실패조차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큰 중요하고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니요. 이쯤 되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제자들한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 원래부터가 제자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완벽한 걸 요구한 게 아니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두 배반하고 도망치고 떠나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며 저주하는 모습조차도 보였던 것이 제자들 또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돌이킬 것을 믿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나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신감에 가득 차서 호기롭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34절에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실제 그 말씀처럼 여러분 같은 장 60절, 61절, 6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떠올라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노라,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온전치 못함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어리석음, 그의 의리 없음조차도 애초부터 아시고 그가 자신을 부인할 것조차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를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심으로 붙드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때때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온전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간혹 하기도 하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간다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위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양심에 걸리는 행동과 결정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벼운 법을 어기기도 하고, 좋은 게 같거니 누가 안 보겠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저나 여러분에게 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비아냥을 들을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주님을 섬긴다, 예수님의 제자다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온전치 못함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주고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주님은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자주 이런저런 일에 휘말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응원해 주십니다. 오늘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아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 결단했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 길을 걸어가는 가만히 있어도 별로 힘 안 들어도 되는 무빙워크, 마트 같은 데 가면 있는 무빙워크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가게 해주시지 왜 이 길을 걸어갈 때 험난하게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가끔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무릎에 상처 나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 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마치 이제 젖된 아이가, 이제 막 뒤집기를 끝낸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기 위해서 벽을 짚고 부모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앞에서 끌어주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처음부터 빠른 걸음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하나 한 발 걸음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벽을 짚고 엄마 혹은 아빠의 손을 잡고 한 발 내딛는 것처럼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발 내딛어야 하는 것이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제풀에 못 이겨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걷기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왜요? 아이가 성장할 거니까요. 제자의 길도 그렇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앞에서 끌어주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와 손잡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형편 내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온전한 사람 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할 자니라. 내가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고백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이 이제 자격이 없던 자였는데 지금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사명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 흘리고 피 쏟은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칩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또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기를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세상 앞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 붙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피 묻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똑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붙들린 자들에게 해야 되는 일들, 예수님이 붙드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시는데 첫 번째 사명 주심으로 붙드십니다. 두 번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심으로 붙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셋째 용서하심으로 붙드십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 이 사명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나의 능력 없음에도 기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실패도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 넘침으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입술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그 은혜의 감격들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6월 한 달 동안은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별 부흥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주 네 번째 마지막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데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인들은 반드시 필참해 주시되 구역 식구들 함께 독려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
8시부터 시작입니다. 조금 일찍 오셔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6월 전에 우리가 9시에 금요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9시 다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 혼동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8시부터 시작이니까요. 식사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7시 한 40분 50분부터 와 계시면 일찍 모이는 대로 또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1독 운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1층에 있는 로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이렇게 설교 주제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이 부르세요인데요. 거기 소제목이 예수님이 2번째가 붙드세요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꺼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명 주심으로 붙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붙들어 주신다면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신실한 주의 종이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울러 기도할 때에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자체 강습회도 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초등부 교사 강습회도 하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7월 첫째 주부터 바로 이제 유치부를 필두로 해서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8월까지 이어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 교회학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행사 활동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배워가게 하시고 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평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부평교회 앞으로 50년을 걸머쥐고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의 우리 전파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합심해서 통성을 함께 짧게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며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들을 붙드시는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기도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그 자격 없음과 우리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7.8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나 일이나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그래서 실망하며 가슴을 치는 우리온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때때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길이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평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이번 여름 행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하나님, 이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온전히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달라고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우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부평교회 아버지, 지나온 50년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새로운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아버지 위하여 더욱더 간절함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마다 서로 분열하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일심으로써 힘써 싸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리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제덕이 겸손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가슴이 넓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언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행함과 삶이 일치되는 목회자들을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바른 목회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온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안을 밝게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기영합주의,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냥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신 사명에 충실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되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길이 가로막히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의 노력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의 소원들 하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